안녕하세요. 좀 더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도 하기 전에 목이 가면 안 되는데. 자,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호등.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내용이, 어떤 비밀이 이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이 말뜻이 무엇일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고마워요, 찬양팀. 자, 여러분, 오늘 궁금한 친구들 전사의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중고등부 예배에 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 모태신앙이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몇몇 친구들처럼 교회에서 거의 초등학교 때서부터 살아서 우리 교회는 쥐구멍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수많은 그런 믿는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정말로 지금까지도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신자들이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전선생님 생각해 봤어요.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뜻일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이 고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지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전도사님, 저 직장을 옮기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등등. 여러분 같은 경우 고3 친구들은 내가 이 대학교 이과를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이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쵸,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 저쪽 바깥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이곳에 모인 친구들은 뭐예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는 건 여러분 기본이자 가장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건 내가 원하는 내 뜻인가? 이런 분별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가 여러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번에 존 물린디 목사님 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전사님이 많은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린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옳은 것, 그른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래요. 이게 굉장히 전사님한테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직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고민해서 우린 옳은 거를 선택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를 선택해요.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가 옳은지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을 줄까?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게 그들의 고민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를까? 그른 거는 하지 않고 옳은 것을 하려고 해요. 그쵸,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 기준과 달라야 돼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을 줄까?
이것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혹시 이곳에 이 기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전사님 자주 하는 얘기죠. 미안하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있다고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세상을 가지고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사랑한 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미워하신 세상이 있어요. 그쵸? 너희들 두 주인을 섬길 거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미워하신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 가운데서 만약에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의 기준, 어떻게 하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을 줄까? 이것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등등등 이런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싶은 친구들, 사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세상보다 더 위험한 게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있던 세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세상도 위험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죠.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준 그 교회 안의 세상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했어요. 교회 안의 세상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단 시비가 있죠. 이게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세상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사실. 진리를 말하니까 부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나서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교인이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다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을 섬기고 있으면 세상이에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무엇이 나에게 이익을 줄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등등등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잠깐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곳에 앉은 친구들 한 명이라도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 빨리 그 기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첫째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과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럼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옳은 거를 선택해야 되죠. 옳은 것과 그른 것 중에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옳은 거를 선택해야 돼요. 이 기준이 교인들은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사실 이 기준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옳은 거 그른 건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머리로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진짜 옳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그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 그른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되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죄인이에요. 전사님 무식해요.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기준이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불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전사님이 주일학교 때 초록색 셀로판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이니? 했더니 사람들이 다 슈렉같이 보인대요. 아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슈렉이 아닌데도 슈렉같이 보이는 거예요. 초록색을 가지고 보면. 기준이 죄인이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신자들도 내 생각엔 이게 옳아. 내 판단엔 저게 옳아. 내 생각엔 쟤 저거 잘못됐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이건 역시 옳지 않은 게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옳음, 절대적인 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판단 미스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분이 내리시는 판단은, 결정은 언제나 옳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 태초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앞으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보다 더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에 옳고 그른 것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게 제일 옳은 거예요. 저에게. 그게 제일 옳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봤을 때 저거 이제 막 값이 오를 것 같아요. 등등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뜻이 있겠죠. 내가 볼 때 저거 옳아요, 무조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학 이과를 지원하는 거 앞으로 경쟁력이 있어서 취업을 잘할 거야. 등등등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 스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그쵸?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전사님도 죽을 때까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 물음은 끊임없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친구들만, 사람들만 이런 고민을 해요.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듯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쩌면 쉬워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내 뜻대로 살면 내가 결정한 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너가 너 뜻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또 내 뜻을 선택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전사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내가 살리라. 작은 삶의 선택에서도 내가 앞으로 하는 나의 부르심이 뭐예요? 부르신 그분의 그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내 삶을 향한. 난 이제 이렇게 살리라.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고백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만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산 사람들은 그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만이, 그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간 친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여러분이 살기를 원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뜻대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하나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뜻, 너희들 천국까지 않기 위해,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억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옳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다라는 거. 전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세뱃돈을 받으면요, 내 돈이 처음 생겨요. 그러면 무엇을 항상 했냐면 주주 인형, 바비, 미미 인형 이런 걸 샀어요. 돈 아깝게. 그때는 그게 제일 나에게 귀한 거였어요. 그때 어린 내 생각에 가장 갖고 싶은 게 그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돈을 줘도 절대로 그걸 안 사요.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소원, 내 원함은요, 10년이 아니라 뭐예요? 초등학교에서 제가 중학교만 바뀌어도 더 이상 주주를 갖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사랑 같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5년이 지나도 지금 여러분의 뜻이 진짜 여러분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10년 뒤엔 이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이게 좋아. 이러면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분의 뜻을 선택하며 사는 건 기쁨이자 당연한 거이자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요, 자기 자식에겐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절대적 선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자식인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나쁠 수가 있나요? 나쁘게 인도하실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자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자,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가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결단했죠? 그쵸? 고마워요. 성실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결단했다면 그렇다면 전우사님 그래서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우리의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사님 나중에 또 설교를 해줄게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기본이 되는 거. 오늘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나요? 이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교회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방향해주고 지시해주고 표시해주는 그 센서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호등.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신호등은 믿는 자들에게만 가지고 있어요. 대충 감이 오죠? 이 하나님의 신호등이 누구인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라고 처음부터 말하면 여러분들 나 알아 이럴까봐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첫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간불을 주실 때 나타나는 사인이 있어요. 빨간불. 그게 뭐냐면 바로 양심의 가책. 뭐라고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 걸림, 그런 것들. 뭔가 내 안에서 불편해요. 이 안에서. 내 여기는 하고 싶은데 뭔가 이 안에서 이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삐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게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센서가 있어요. 이 방향등, 지시등이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빨간불을 켜실 때는 언제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쵸? 죄를 좋아할 때, 죄를 지을 때 굉장히 거창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거짓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왔어요. 내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학교에서 조금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왕따 시키는 친구들은 없겠죠? 은근히 따돌려요. 쟤를 싫어. 이래서 친구끼리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요. 성경에 당 짓는 거 여러분 죄예요. 멸망당한 죄예요. 당 짓는 거. 그리고 뭐예요? 다른 친구의 말을 험담해요. 이 친구와 저 친구의 험담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요 축복 아니면 저주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축복인가? 내가 하는 말이 저주인가? 이 친구가 없을 때 이 친구랑 저 친구 험담을 한다. 저주예요. 여러분 말에 나오는. 이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빨간불을 켜세요. 사인을 주세요.
욕해요. 그리고 이건 은근해요. 내가 쟤보다 좀 더 나아. 난 이거 너무 잘해. 나 공부 잘해. 와닿지 않나요? 나 정말 공부 잘해. 쟤보단 내가 좀 더 나아. 뭐예요?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스멀스멀. 그리고 뭐예요? 이건 또 여러분들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 원망과 불평, 짜증. 왜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하면 더 잘 텐데.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왜 저래? 불평. 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제일 가까운 친구가 나보다 인정을 받을 때 불편해요. 우리 선생님 나도 열심히 했는데 기본기 저 친구 요즘 돌파하고 있다고 칭찬해요. 내 안에서 이 안에서 뭔가 불편해요. 뭐예요? 성령님이 빨간 등을 켜시는 거예요. 시기 질투죠. 그쵸? 음란,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달라요. 교회에서랑 학교에서랑 집에서랑 생활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외식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들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빨간 등이 삑 켜진다라는 거. 그게 양심의 찔림, 가책, 불편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양심은 우리에게 말을 건다. 양심은 우리에게 말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 새 번역에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그쵸? 맞죠? 내 양심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양심의 가책, 찔림, 걸림, 불편함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빨간불이 삑 켜졌는데도 그냥 내가 가볍게 여겨서 넘어간다? 그냥 빨간불에 건너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빨간불이 나중에 켜지는데도 내가 그걸 감지하지 못해요. 자꾸 내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도 죄를 행해요. 그럼 더 이상 이 빨간불이 켜져도 켜진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센서가 떠나가요. 나를.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셔요. 뭐예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이 센서가 사라지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떠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요. 이 하나님의 신호등인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 이건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도 말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사님도 모두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냐면 한 분, 누구냐면 성령님. 이 안에서 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를 대변해줄 수 있는 증인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에 딱 갔는데 나를 증인해줄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버리운 자, 그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으로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을 절대 근심시키거나 슬퍼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안 돼. 얘야 빨간불을 켜셨는데도 내가 가요. 성령님이 슬퍼해요. 근심하세요. 계속 그러시다가 성령님 떠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절대로 이 빨간불, 성령님의 하나님의 신호등인 빨간 등이 들어올 때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아주 작은 틈을 열어주면, 그때는 요만했는데 죄의 원어는 뭔 줄 알아요? 원어를 저는 까먹었는데 그 뜻이 관역에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요만한 한 5도밖에 안 되는 각도로 약간 틀어졌죠? 하나님의 뜻에서 약간 틀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완전히 벗어나요. 그쵸 여러분? 관역을 그런 거 다트나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작은 틈을 내주지 않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처음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분별이 너무 쉬워져요. 아, 이거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는 게 단박에 알아쳐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단박에 알아쳐져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 또 무슨 불이 있죠? 은지야?
그건 나중에. 여러분 초록불이 있어요. 그죠? 파란불이 있어요.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란불을 주실 때 나타나는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있죠? 뭐라고요? 반대로 하나님 성령님이 그거 아니야 하지만 할 때 나타나는 사인이 양심의 가책, 찔림, 걸림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그거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너 그거 행해.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안에서 어떤 센서를 발하시냐면 초록불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내 안에서 어떤 걸 행해야 될 때 평안을 따라가잖아요. 평안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전사님이 33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내 영이 주는 평안을 따라가면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 평강은 평강과 평안 같은 거죠. 평강은 그분의 속성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바로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에요. 찬양할 때도 나오죠. 평강의 왕이 불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뭐래요?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이 이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속성이 평강이래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평강, 그분의 속성은 평강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등 파란불은 평안이라는 거. 평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의 가치를 잘 몰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요. 막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안에서 바깥 소리에 모든 잡음, 소음들을 끄고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세요. 그걸 느껴보세요. 그분의 평안과 임재를 따라가세요. 그럼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큰 유익이죠. 저 세상 바깥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센서가. 그래서 참된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센서가 진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시냐면 이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역대하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 왕이었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뭐예요?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역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 참된 평안은 옆 친구, 다른 누구, 대적 아무도 못 줘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니까 뭐예요? 자연적으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따라오는 거예요. 초록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리가 행했을 때 내 안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평안이 사라지는 거를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평안이요 사라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악인들은요, 여러분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없거나 아니면 짝퉁, 거짓 평안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괜찮아. 아니야, 너희들 평강해 평강해. 거짓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평강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들 안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평강이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영원한 평강의 나라인 천국에 가지 못해요. 조사님 지금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참된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파란불, 여러분 이 평안 이거를 또 무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힘이에요. 힘. 평안은 힘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외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교인 믿는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많이 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많이 빌었어요. 평강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너희들이 평강하기를 비노라.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 이렇게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안은 또한 무기예요. 무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무찌르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냐면 막 위대한 하나님, 무적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평강의 하나님. 사단을 대적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평강은 이처럼 큰 무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예전에 쿵푸 팬더 2인가요? 3 나왔죠? 아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 쿵푸 팬더 2 본 사람 있어요? 2인지 1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2인 것 같아요. 그때 이 포가 여러분 막판에 대적과 싸우는데 제일 마지막에 대적과 싸울 때 승리하는 그게 뭐였어요? 오, 알아요. 이너피스. 그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평안, 이너피스.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적과 싸우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큰 무기, 검, 어떤 기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너피스. 세상이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어떤 큰 대적이 나한테 해를 끼쳐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쵸? 너무 큰일인데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별일도 아니에요. 요만한 별일도 아닌데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어때요? 두렵죠. 떨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정말 사모하지만 전도사님 너무 사모하는 게 바로 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내 안에 참된 평안.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럼 평안, 행복, 희락 이거는 따라와요.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따라와요. 이 성령님이 이 안에서 파란 불을 켜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죠. 평안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파란불 빨간불 그럼 또 무슨 불이 남아있죠 은지야? 아까 은지가 먼저 얘기했어요. 뭐예요? 신호등은요 파란불 빨간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노란불 있죠. 노란불. 실제로 노란불이 그렇게 신호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호등에서 이 노란불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빨간불, 파란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노란불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노란불이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여기 항상 빨간불에 쌓이는 뭐라 그랬죠? 벌써 까먹었어요? 양심의 가책. 파란불에 쌓이는 뭐라고요? 평안. 잘 따르고 있어요. 이 노란불에 쌓이는 뭘까요? 인내라고 썼지만 아니에요. 이 노란불에 쌓인만 전도사님이 잘못 썼네요. 노란불에 쌓인이 뭐냐면 사인이 없어요. 침묵. 노란불은 사인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떤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 요구되는 게 있어요. 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스탑, 멈추는 거였죠. 더 나아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쵸? 파란불이 켜졌을 때, 평안이 켜졌을 때 뭐예요? 고. 성경의 누가복음 7장인가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울면서, 그쵸? 그 발을 씻기고 갔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 성경에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땐 우리는 go in peace예요. 평안 가운데 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란불에 사인이 들어오면 고 가야 돼요.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노란불은요. 사인이 없대요. 침묵. 사인이 있다면 굳이 말하자면 침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예요. 인내. 노란불을 버티는 법. 노란불에 쌓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런 사인이 없고 침묵하실 때 근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를 떠난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등이 침묵하시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구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뭐냐면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 기다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오기를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성취하기를 내가 기다립니다. 이건 이해하기 쉽지만 그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길게. 기다림의 시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시간 안엔 이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이 시간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인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영적으로 키가 자라요. 내가 예수님을 더 닮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진짜가 되어져요. 내가 비워져요. 여러분 너무 사모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인내, 기다림, 노란불의 시간일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 중에 기다림의 시간 연단이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이진희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묻혀서 1, 2년도 아니라 40년이래요. 이름도 없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다 포기하고 광야에 묻혀 살았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견디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서 40년간 사용하셨다. 광야에서 보낸 세월만큼 그를 들어 쓰신 것이다. 요셉도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17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더니 여러분 요셉이 어땠어요? 그가 버텨냈던 그 노란불의 기간 그는 하나님이 마치 떠난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면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쵸? 뭐예요?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그 17년의 세월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라고 의심이 들 만큼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어땠어요? 그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올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스탑 멈추고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죠.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요셉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견뎌내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의 임재 전혀 느낄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근데 그 시간에 인내의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고난을,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외에도 전도사님이 말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야곱 어땠어요? 그의 인생이 전부가 나그네의 생활이었죠. 그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쵸? 7년을 또 속이고 14년을 그렇게 일만 하면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간은 어때요? 방주를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었는데 그 기간이 뭐 어떤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120년 걸렸을 거란 말도 있지만 전선생님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굉장히 길대요. 사람들이 뭐예요? 바보 같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고 하고,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의 결말을 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실 보면 힘들었을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했는데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한 명의 아버지도 못 되는데. 근데 그러고 76세에 아이를 가졌어요? 아니에요. 25년의 시간을 거쳐서 100세가 됐을 때 뭐예요? 25년 동안 그냥 그 약속을 주셨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란불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더 이상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이 들 만큼. 근데 그 시간을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여러분과 같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짜잔,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목숨이 위태로워, 목숨을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냥 거지처럼 살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쫓김 맞는 그런 거렁뱅이 같은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나 진짜 왕이 되는 거 이거 내가 잘못,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란불,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가능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며 어떤 사람?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행하기로 이제 결단을 우리가 서론에 했죠. 그래서 따라오다 보니까 아니 전도사님, 희망적인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준 게 아니라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파란불과 빨간불은 자주 이렇게 켜질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대다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거의 절반은 노란불 같아요. 그쵸? 성경을 보면 노란불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나요? 정말로 이 노란불의 기다림의 시간,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그때 가장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때에 그 사람과 가장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고 함께 하신다는 거. 전도사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로 언젠간 정말 이 노란불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지만 내 삶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오히려 더 상황은 나빠지고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의심하고 싶은 그냥 박차고 떠나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그 전사님이 박차고 나갔다면 이 자리에 못 있었겠죠. 근데 세상에 소망이 살아가고 싶은 의미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방 걸어 잠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조금씩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주님께만 매달렸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발 저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그렇게 주님께 계속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전사님이 지금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가 가장 그리워요. 노란불이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분명히 내 삶은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진짜 힘든 것 같아 보여도 상황이 내 영 안에서 그때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가 지나고 보니까 없어요. 그때는 어땠냐면 진짜 울다 지쳐 기도하다가 잠들고 일어날 때 여러분 알람을 듣고 우리가 억지로 일어나죠. 근데 그때는 전사님이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깼어요. 누가 와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에 있었다니까요. 이 노란불의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제 옆에 있었고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힘주셨던 시간이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히 빨간불이 켜질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탑. 더 갔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떤 거를 선택할지 모를 때 파란불을 따라가세요. 평안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평안이 불이 켜지면 고우하세요. 순종하세요. 과감히. 근데 우리의 이 대다수의 시간은 이런 것들이 섞여져 켜지지만 대다수의 시간은 노란불일 수 있다라는 거. 이때 실망하지 말아요. 이때 놀라지 말아요. 아, 하나님이 내가 진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짜 이루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구나. 기다림의 시간을 언제 끝날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요.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낼 때 그 시간은요 연단의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란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여러분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파란불이 켜졌을 때 멋지게 가는 거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란불의 시간 동안, 이 일상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는지, 이게 바로 지혜예요.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기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이기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밀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 연단의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주님께만 고정시켜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때 이 시간은 더 이상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전도사님이 책을 하나 읽어줄게요. 웬디 알렉 사모님이 쓰신 무명선지자의 일기, 책 여러분 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때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여정에는 그 때와 시기의 의미를 알아야만 할 때가 있단다. 주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나의 자녀들이
비록 그들의 삶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들이 준비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하게 된단다. 어느 시기 동안 그들은 자신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성장도 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갈 힘과 의지를 잃어버린 채 더욱더 지쳐가게 되는 거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간청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말한다. 숙였던 고개를 들고 두 팔을 굳게 하여라. 너의 기다림의 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단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네가 열매를 추수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기다림의 시기에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초점 맞추지 않고 너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너는 내 상황에서 오는 중압감에 압도당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거칠고 메마르게 느껴질 때, 그런 고난의 시기에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한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이제 전진할 새 힘을 얻을 곳은 오직 나의 임재 안에서다. 전심을 다해 전진하라. 이 기다림의 시기를 잘 통과한 자들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나의 자녀야, 고개를 들고 나의 임재가 가득한 은밀한 처소로 나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연인이고 위대한 상급이며 너의 사랑이란다. 나와 함께 하자꾸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전사님이 이야기해요. 나는 이런 시간 안 겪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진짜로 모두가 다 겪게 될 시간이에요. 정말로. 인생에서 비는 오죠. 그쵸? 우리 삶에서 힘든 연단의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박차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릴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순간에서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인내의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방언으로 또 하나님께 결단하는 말로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 잠잠하게 잔잔하게 이 시간에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큰 소리로 방언하고 기도할 친구들은 하세요. 근데 정말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신호등이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여보세요. 다른 사람 바깥에 있는 소음을 끄고 하나님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잔잔한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센서를 주님이 내 안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너무나 존귀하신 분, 너무나 고귀하신 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신호등이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심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신호등의 빨간 불을 내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로 더 나아갔다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 편히 계세요. 주님,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소서. 제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선생님들은 안수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수해 주세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잠잠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영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의 센서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여러분 안에서 편히 계시도록 말씀하세요. 주님,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숨쉬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참된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무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그 평강의 무기, 주님, 평강의 하나님, 제게 더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더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쉽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 나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 그때 더욱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더욱 아버지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나에게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노란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센서를, 신호등을 이제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배 시간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집에서, 삶에서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호등이 언제나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 가운데 은혜를 부으소서. 진실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꿈과 소망, 주님이 주신 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진짜 주님을 닮은 친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친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하소서. 진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맞을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더 함께 하시고 더 임재하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 참된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 친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신호등이 성령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더 자주 말씀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 친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안에 성령님 임하셔서 함께 생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을 내가 이제 무시하거나 홀로 두지 않고 어떤 뜻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에도 정말 그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진짜가 되는 그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